반야심경과 니까야. 오늘은 무명에서 노사까지 다함이 없다.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자, 무무명에서 무노사까지, 무명이 다함이 없다 해서 무노사진까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명에서 노사까지 이 부분은 12연기를 구체적으로 다 보았죠. 그래서 뒷구절 무노사진, 무노사, 무노사진까지 합쳐서 본다 했는데, 지금은 무명이 다함도 없다 해서 노사가 다함도 없다를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연기의 처음과 끝을 언급했는데, 또 뒤에 무명이나 노사는 없다는 무가 붙어 있고, 또 무명과 노사가 다하였다는 진화 붙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뒷부분 다함이 없다는 부분을 봅니다. 자, 붓다 설법의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시각을 유지하는 견해다. 색성향 미촉법 내지 아니 미술 신의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므로 공의 시각에서 연기법도 부정하고 연기법조차도 공이라는 견해, 가장 통상적이지만은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치열함이 없는 견해다. 만약 반야심경에서 이 구절이 무무명 내지 무노사라는 구절로 표현된다 말했지만, 이게 12연기만 말하는 거죠. 이런 견해가 일리가 있지만, 단순히 공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해서 모든 것은 공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일체가 공이라는 허무주의로 빠지고,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악치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악치가 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의견은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자,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는 논리는 뭔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다. 자, 무명이 없다는 것은 연기론조차, 연기법 연기론조차 고유 원리가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것인데, 원래 붓다는 연기법에 대해서 본인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성자들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원리라고 했죠. 따라서 그러한 연기를 부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이론은 아닐 것이다. 즉 붓다의 설법을 완전히 부정하니까 이걸 반야심경을 의미를 둘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명이 없다 해서 무명이 다함이 없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자, 그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자, 우리 콘체 영어 번역에 하면 there is no ignorance 해놓고 no extinction of ignorance and so forth 했죠. until we come to, 무명이 이를 때까지. 그 다음에 there is no decay and death 해놓고 역시 no extinction of decay and death. 레드파이는 아주 명확하게 연기법이라는 걸 말하죠. No causal link from ignorance to old and age and death 해놓고 and no end of causal link. 즉 이 무슨 말이냐? 이 레드파이는 우리가 무무명 내지 무노사하고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해체해가지고 콘체는 무명이 다함도 없다를 소멸리라고 표현했고, 레드파이는 end라고 했죠. 그래서 12연기를 앞부분, 즉 레드파인이 말하는 무무명 내지 무노사, 이 앞부분은 12연기를 부정하는 것이 맞고, 다함도 없다는 것은 무명의 소멸도 없다, 무명의 끝도 없다, 이게 부과된 거라고 보죠. 보통 이거 뒷부분을 해석할 때 한자본으로 무명이 없다는 것은 미혹이 없는 일이고,
미혹이 없어지는 일도 없다. 우리 이기영님은 이렇게 번역했고, 산스크리트로는 인연법도 없고, 즉 십이연기도 없고 십이연기가 다음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무명이 없는 거, 무명이 다음이 없는 걸 깨달음과 결부시켰죠. 근데 꼭 깨달음이 아니라 십이연기와 결부를 해야 된다. 자, 현재 이 구절의 위치는 5원이 없다, 12초도 없다, 18개도 없다, 이제 12연기도 없다는 절정전의 숨고르기 장면이다. 그리고 5원, 12초, 18개와 12연기의 차이를 보자. 5원, 12초, 18개는 우리가 사물을 사실 그대로 파가지 못하는 실드 같은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실상을 찾으라, 예실지견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언은 공사상의, 우리 붓다 설법 내용을 공사상에 비추어 정리해 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12연계의 원리가 없다, 공이란 주장은 문제가 있다. 연기론과 고집밀도, 이것은 깨달음의 핵심인데 무라고 선언하는 것은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 이 무명이 없다, 다음도 없다는 걸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연기론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깨달음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너무 쉽다 그러면 모든 걸 부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 연기론을 완전히 납득한 후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밟아야 한다. 금강경에 보면 법문이란 뗏목과 같은 것임을 아는 자들은 법을 버려야 하거늘 법이 아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즉 깨달음이 온 후에 연계의 원리, 고집밀도 이걸 없다고 해도 그것들은 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없고, 혹은 본래 있는 것이라서 없어지는 일도 없으므로 무명이 없어지는 일도 없다고 보는 것, 이런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견해다. 자,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명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심장함이 전혀 없죠. 그래서 연기론의 없음을 외치는 이 구절에 와서 깨달은 자의 성취를 말하는 구절이다. 독각불 혹은 백지불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들이 깨달은 것에 대하여 관자재보살이 가르침을 주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다. 또 세 번째 견해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니 무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거론할 필요의 문제.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 아는 것도 없다. 그러나 무명과 노사를 반야신경에 거론한 것은 12연기를 표현하기 위함이 분명하죠. 구절에 몰입하지 말고 그냥 12연기도 없고 12연기가 다음도 없다는 것으로 통찰해서 연기법도 없고 연기법이 적용되지 않음도 없다고 보면 된다. 자, 연기법이 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연기법에 지배당한다. 이는 깨달음으로 더 이상의 윤회를 끊는 길을 막는 장애가 될 것이다. 다음도 없다는 것은 연기의 원리가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는 원래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사성제도 없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합니다.